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길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
덮으소서.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해가 자기 보이기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을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볼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나니 이는 그 부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리라. 같이요 왕의 왕의 기세는 기세는 생명을 생명을 뜻하나니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3년 정도 공생애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그냥 무계획으로 사셨을까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셔서 사셨을까요? 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을 아셨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대답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거든요. 때를 아셨다는 거죠. 내가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아셨고 또 이 복음서를 더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근데 표현이 복음서의 그 기자들 표현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벗어나게 됐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도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무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 오니까 하루 살고 또 하루 오니까 하루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때를 아시고 때를 맞춰서 예수님의 삶을 사셨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의 때를 아시고 그랬는데 그 계획과 그 때를 자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자신을 맞췄어요. 오늘 이게 시작이 16절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 우리가 많은 경영을 세우고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실천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과 그런 결심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루를 또는 1년을 살아도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여기 한번 구절을 볼까요? 구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자기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도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은 마음에 있을 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만 담겨져 있는 일인데, 근데 이 절을 보시면 그렇게 자기 마음에 담겨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 마음에 담기도 전에 그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 말씀이거든요. 3절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요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 묵상할수록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시금 묵상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우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만 묵상하고 계속 뭐라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지금도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권면해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다 감찰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경영하고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눈여겨 훑어보시면 그 절수마다 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막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꼭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느냐? 3살, 4살 된 아이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주한이가 이제 막 돌진났는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항상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뭐 어디에 다치진 않을까? 뭐 잘못된 거 만지진 않을까? 늘 이렇게 보호하고 감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에 보면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 사실을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게,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막 저주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나오는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게,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군에서 군복무하고 막 그랬을 때 2020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었어요. 2020 군 복음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래서 2020년까지는 우리 군인들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군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뭐 기독교의 어떤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2020년이 언제 오나. 그런데 벌써 2020년 지나버리고 2025년이 됐는데, 참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한다는 것, 또 2030년, 이제 5년만 지나면 2030년이 되고 그러는데, 물론 뭐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제까지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고, 이제 새롭게 2025년, 참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야. 또 다시 설이 있어가지고서 다음 주부터는 설 연휴가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정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배도 하고 새해 인사도 하고, 그런데 다시금 이제 한 달을 살아봤지만 이 한 달을 사는 이것을 가지고 다시금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2025년에는 좀 더 값진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한 해를 주신 것은 그 한 해를 새롭게 살고 그 한 해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느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따려고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열매를 따려고 그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저 나무를 다 이렇게 치라고, 나무를 다 베버리라고. 그러니까 그 종이 오히려 주인한테, 주인님 1년만 더 이렇게 참으시면 제가 오히려 그 나무에 거름을 주고 더 열심히 잘 가꿔서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혹이나 그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잘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1년만 더 기회를 주라고. 거기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에게 1년을 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다시 준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중요한 게 하나님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걸 찾는 게 기도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믿음 생활이고,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왔을 때, 그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께 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 제가 수영을 지금도 못하는데, 근데 강사님이 계속 저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맡기라고, 힘주지 말고 힘을 빼고 물에 자기 몸을 맡기라고. 근데 자꾸만 힘이 들어가고 막 허적허적거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쉬운데, 맡긴다는 말은 쉬운데 실상 맡기려고 하면 자꾸만 힘이 들어가고, 오늘 이 시간도 힘을 빼세요. 힘을 빼. 운동도 그렇고 악기 배우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힘을 빼요. 힘을 빼고 다 하나님 앞에 릴렉스라고 하잖아요. 릴렉스. 긴장을 풀고 다 힘을 빼고, 오늘 기도할 때도 힘을 빼고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다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묵상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꼭 수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렁은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타잔 본 기억이 나는데, 타잔에 나오는 정글 속에 수렁이 있어요. 거기 빠지면은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게, 결국 꼴꼬다 그 안에 진흙탕 속에 들어가는데, 그럴 때는 허우적거리지 말고 막대기를 붙들고 내미는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너 이거 붙들어라, 이거 잡아라. 이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런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셨다. 적당하게, 과하지 않도록, 또 불필요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악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래서 악인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인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악은 망할 수밖에 없고 악은 그 역할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국시대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뭐 애굽이나 또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강해서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여지지만 결국은 그들도 다 망하게,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된다. 4절 보세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하박국의 호소였고 하박국의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너희가 볼 때는 그것이 장구할 것 같아도, 끊임없이 그렇게 갈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다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악과 선이 다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심판하네.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너무 바쁘시겠다. 이 세상 사람을 다 관할해야 되고 그 악함과 선함과 다 관할해야 되고 그 모든 역사를 다 관할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바쁘실까.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이 지구에 얼마나 있는 거예요? 한 75억 또는 80억 인구가 살다고 하고 거기에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있을 테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을 텐데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다 구분하시고 다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요즘 바둑 두는 데 있어서 계속 바둑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AI,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바둑 이야기하면서 AI가 아주 지배를 해요. 지배를 해. 근데 놀라운 거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이게 바둑도를 수라고 하거든요. 이 얼마나 많은 수를 보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차이가 나는데, 근데 AI를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1초도 안 되게 그 모든 수를 다 읽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게 AI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많은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분별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거기에 있어요. 이거는 모르시겠지. 이거는 알지도 못하게 내가 은밀하게, 근데 세상에 은밀한 게 없다는 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시고 적당하게, 악한 것도 적당하게 해두셨고 악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악이 이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요한복음의 16장에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있어도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2025년에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고 또 치우칠 때도 많고 곁길로 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오직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죄라는 게 이게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하마르타 이렇게 되는데 그 벗어났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방향을 세워주시고 갈 길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젯밤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이렇게 제가 이제 그분과 소홀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전화가 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화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홀하고 또는 멀리하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도 올 2025년에는 다시금 회복이 되고 화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이 참 흐뭇해하고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토요 새벽에 저희들 죄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셨고 늘 우리를 감찬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우리나라 고유명절 설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또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또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모든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올 2025년 한 해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표를 가지고 1년을 삽니다.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